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수만 몇천 명?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로마 군대가 물러날 것이고 다윗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 베푸신 걸 보면서 이제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다못해 장관 자리라도 하나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꿈에 부풀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막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흩으셨어요. 누구부터 흩으셨냐면 제자들을 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가고 있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배를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거센 바람과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물이 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뒤집히고 심한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뭘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닥친 것은 뭐였어요? 그냥 풍랑을 인해서 지금 위험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금 막 어마어마한 기적 현장을 맛봤는데 그 다음날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런 또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 이렇게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위험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당황했어요. 풍랑이 임해서 갑자기 당황하게 되었고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요? 그죠? 예수님 천국에 있는 곳까지 우리가 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구체적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떤 크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큰 풍랑 같은 환난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안심해야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 같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두려워 말라.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비록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런 다급한 일에 닥친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닥친 환란이 있으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의 뭐까지 세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여러분이 어떤 환란을 당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고 주변은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북단을 가로지르는 길이가 약 8km였대요. 8km. 그래서 이 별로 이제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1시간 이 정도. 그래서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커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이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그 잔잔했던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는 또 낮고 그 갈릴리 해변에는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산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그래서 형성된 대기가 만나면 돌풍이 발생한대요. 그곳에. 그리고 더군다나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감이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도 이제 바다에 잠깐 살았지만 배를 잘 다루는 사공이라 할지라도 이 폭풍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어요. 몇십 년간 바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공포감은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대화가 된 공포감이 생기면 또 모든 상황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누가 막 등장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깜깜한데 어떤 희미한데 사람의 모양을 한 형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있던 유령이 나타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가 파선한다는 그런 뱃사람들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배를 탄 사람들은 두렵기도 했는데 또 누가 막 다가오니까 그들은 너무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던 거죠. 이제 두려움에 막 절정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로 오시니. 그러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시니까 바로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바다, 그것도 파도 치는 바다를 어떻게 해요? 땅처럼 걸어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친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일이었죠. 누가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에 어떤 이 두려움이 가득되어서 정말 그때 막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으로 떨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인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더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공경과 불안함에 빠진 그들의 귀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 하나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평안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가 어떻게 됐어요? 공경과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되어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은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힘을 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평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랑과 같은 시련이 있는지요? 지금 있는지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보니까. 그때 우리가 안심하시고 두려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또 유령처럼 나타난 존재가 있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이 또 무엇을 낳아요? 두려움을 또 낳아요. 두려움은 작은 감정으로 휩싸이게 되지만 이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겁부터 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고 그 용기를 잃게 되면 무엇도 잃어요? 믿음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두려워도 괜찮은데 두려워하면 결국 무엇을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잃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큰일 났어요. 저는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큰일 났어요.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오빠한테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이요? 알고 보니까 기억력이 사라졌어. 막 지겹도록 들어요. 막 지겹도록. 머리가 이상해. 막 가지고 저는 큰일은 무엇이 큰일이냐면 예수님이 오는 것이 큰일이에요. 예수님 온 거 말고는 큰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면 큰일 났어요 하시고 그냥 웬만한 일들은 그냥 짜잘하게 넘어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환난을 이기는 비결. 시작. 예수께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믿고 나아가라.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참 예수께로 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물과 관련된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물과 관련된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모세 사건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죠. 가르고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또 물을 건너는 기적, 엘리사를 막 물을 쳐가지고 건너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제 가르고 건너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아무리 무거워도 줄넘기 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상상으로는 하늘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 상상으로는 바다 위도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하늘을 우리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날개를 다르면 몰라도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8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오라. 2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네. 자, 예수님이 지금 내니 두려워 말라 했죠. 그러자 큰 소리로 누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도 한 번쯤은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죠? 베드로님이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어요? 기절초풍하고 막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독특한 발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이제 무리를 걸어보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야 지금 바쁜데 뭘 오냐, 기다려 뭐 호들갑 떨고 뭐 하려고, 기다려,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그래 한번 와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다고 하는 베드로나 오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참 뭐랄까 재밌잖아요. 지금 막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참 무리 한번 걸어보겠다고 좀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미 권사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자, 용감하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연 법칙을 넘어선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베드로는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예수님께 단수한 믿음으로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어떻게 가고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최초의 물 위를 걷는 사나이가 되었던 거죠. 성경에서 물 위를 걷는 사람,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물을 가리기도 했지만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바로 누구에게로 갈 때 일어날까요? 예수님께로 갈 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명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환난 풍파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겠어요? 기다리라고 하시겠어요? 오라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앞에 당한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일지라도, 험한 파도일지라도, 험난한 문제일지라도 예수께로 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질병과 고통과 불치병에 어떤 그것에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순간에도 어떻게 돼요? 순간에도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도팀이 티모르 지역에서 어떤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노에미나 강이었고 다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의 폭은 280m, 굉장히 크죠. 280m면 굉장히 큰 강이었고 티모르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홍수 때였대요. 홍수가 일어나면 그 강이 6, 7m, 굉장히 깊은 강이 됩니다. 6, 7m면 굉장히, 그죠? 여기서 우리 저기 서진이까지, 예, 그 정도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가에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홍수 때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도팀은 그 전도에 수칙이 있었나 봐요.
수칙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곳에서 무엇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도팀의 수칙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강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강을 어떻게 하라? 건너라. 강이 지금 6, 7m면은 다 빠져 죽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홍수가 오면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건너라고 음성을 듣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교도들이었는데 이교도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막 말했대요. 당신들 미쳤군요. 안 돼요. 당신들 죽어요. 모두가 만류를 했습니다. 물론 팀 안에서도 만류를 했겠죠. 그런데 리더가 발을 디디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했어요? 휘몰아쳐서 덮는 것이 아니라 정강이까지만 차오른 거예요. 탁 잡힌 거예요. 정강이까지만. 언뜻 보아도 6, 7m를 되는 깊어 보이는데 그들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 정강이까지만 해서 시냇물 건너가듯. 그래서 그 팀들이 다 건너갔고 마지막 이교도가 자기도 한번 건너려고 발을 디뎠다가 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다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을 나실 수도 있는 분일까요? 아멘. 주님은 하늘도 나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오라 명하실 때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풍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주님께로 나아가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죠. 이곳.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죠.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치유집회의 자리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수요예배, 철야예배, 또 뭐예요? 전도 현장. 그러니까 환난 당했다고 해서 그냥 집에 머무르면 안 돼요. 환난 당했다고 해서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곳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로 나와서 모든 문제를 이기고 환난을 근심을 다 이겨내서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는 비결, 시작. 예수만 바라보라. 무엇이 아닌 현실, 세상이 아닌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딴 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잠시 또 어떻게 돼요? 그만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뭘 바라보기 때문에?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불쌍히 구원하소서.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를 걸을 수가 없고 바다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에서 어떤 세계로? 3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랄까, 왜 예수님을 안 보고 또 이제 세상을 바라보았을까요? 세상이 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죠?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세상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문제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큰데 우리는 문제가 커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에 빠지는 순간 또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베드로를 보고서 정말 꼴값 한다고 이제 비웃을 수 있겠지만 안 그럴까요? 그잖아요. 참 꼴값 한다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도 환난을 보고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바로 순간 믿음이 작아지고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에 빠져버리고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뭐가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또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처음에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그리고 물로 영혼들을 먹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40일간 정탐했잖아요.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 땅에 무엇? 안악자손이 있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리고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성공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라보지 않을 때는 빠졌어요. 휘몰아치는 폭풍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능력은 누구를 바라볼 때였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두었을 때만이 바로 그는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으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있고 거친 파도가 있다면 그때는 누구를 바라볼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또 일으켜 잡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또 문제가 심각해지면 빠져 들어가야 돼요. 다시 또 주님 막 붙잡아야 돼요. 다시 또 주님 붙잡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다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웃기고 슬픈 이 사건을 정리하고 배 위로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참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바다를 걷는 느낌이 어때? 라고 이제 야고보 요한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사건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배 탄 사람들은 베드로보다는 누구에게 집중되었어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빠져들어갈 때 왜 의심하였느냐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함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골치 아픈 사건도 많고 한 치 앞을 내려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보지 말고 근심과 걱정으로 그것을 염려를 더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누구를 어떻게 쳐다봐요? 또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죠. 위의 것을 찾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위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해져요. 그리고 근심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그러면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더 들어요. 또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저도 막 새 힘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풍랑 같은 환난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두 번째, 예수께 나아오라. 세 번째, 예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께로 나아가시게요. 그래요. 오늘도 모두가 예수께로 나오셔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